오늘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절에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씀에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할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높여드리는, 존경하는 마음을 담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경외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경외하는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면 그냥 가식이나 외식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전도자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주의하라.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할 때, 그때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너는 내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행동해야 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가?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악을 행하는 우매자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리고 재물 많이 드리고 해도 하나님 말씀 실천하지 않으면 그 모습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재물을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부터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그냥 어떤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뭘 더 기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냥 내가 형식적으로 행하는 어떤 종교 행위들,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기뻐하신다. 이걸 아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냥 어떤 형식적인 제사 드리는 것에 치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매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요, 우매자의 모습이랍니다. 우매자의 모습. 근데 그 우매자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사울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함부로 제사를 지냈더니 나중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제사를 드린다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떤 모습이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 전도자가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리의 행위가 악하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막 수천 번, 수만 번 드려도 전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배는 드리지 말라,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살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어떤 제사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신앙을 세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전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하는데요. 2절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들려지고 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그냥 혼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엽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내가 하고 있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헛된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위치가 어떤 모습인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이 세상을 다 바라보시고 주관하시는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땅에 있어요. 뭘 의미하죠? 그 다스림을 받는, 다스림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되시고 우리는 그 주관하심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생각한다면 내가 아무 말이나 막 하면서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 항상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하지 않게 돼요. 내가 하는 말 때문에 그 속에 담겨진 어떤 헛된 말이나 조급한 말, 어리석은 말, 이런 악한 말들, 그런 말들이 혹시라도 하나님께 들려지면 어떻게 되나, 이걸 주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급하게 한다거나 그냥 생각 없이 막 내뱉는다거나 말을 또 많이 한다거나 이제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 많이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말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이걸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걱정이 많으면 비전, 소망이 생기나? 그게 아니에요. 이 꿈은 악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몽. 여러분,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잠을 제대로 잡니까? 못 자요. 자다가도 그 걱정거리 때문에 막 꿈속에서 그 걱정거리하고 관련된 막 이상한 악몽을 막 꿔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꿈도 좋은 꿈이 아니라 나쁜 꿈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처럼 말이 많으면 결국에는요, 그 말 속에 우리가 하는 어리석은 말, 함부로 행하는 악한 말, 헛된 말들이 섞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요, 우리가 한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언제 나온 말씀이냐면 가데스바네에서 12 정탐꾼들 보냈다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 했던 이야기 듣고 막 원망했던 말,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40일 동안 정탐했던 거, 그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유리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 자녀들만 이 땅에 들어가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는 말 하나님 듣고 계시지, 이걸 생각하시면 말 한마디 하더라도 우리가 더 정말 조심해서 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혼자 하는 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지 그걸 기억하면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도요, 우매자가 하는 말처럼 하나님 들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앞에서 우매자가 또 나오는데 뒤에서도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제사 함부로 지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나 다 우매자. 이 우매자는요, 그냥 어리석은 자가 아닌 거예요. 불의하고 악한 자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이 무거운 입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우리 말을 들으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한 것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실 겁니다. 분명히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서원한 것을 들으셨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확인하시겠죠. 서원한 것 갚는지 안 갚는지 그걸 분명히 확인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확인하시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냐면 내가 나를 경외하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겠다, 이렇게 확인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를 경외한다면 내게 서원한 것 갚을 것이고,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냥 말로만 그렇게 말하고 그냥 끝내는 것처럼 갚지 않는 모습이 될 거다, 이렇게 확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원을 갚지 않는 자의 모습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모습인 거예요? 우매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매자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제사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사만 드리는 사람, 악한 일을 하면서 제사만 드리는 사람, 또 함부로 말하는 사람, 서원을 갚지 않는 사람, 다 우매자,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악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지 않는 모습이 결국에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매자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 마음속 깊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마음속 깊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 깊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싫어하신다. 정말 진심으로 이걸 기뻐하지 않는, 싫어한다, 미워한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원한 것 갚지 않았을 때 그 모습을요 정말 싫어하신다, 미워하시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서원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요 서원하는 거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서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나도 좀 뭔가 보답해 드려야겠다, 이래서 하는 거잖아요. 서원한다는 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겠다, 이게 서원이거든요. 그럼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서원의 모습을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서원을 갚지 않았을 때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왜 그러냐면 서원을 갚지 않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서원하고 갚지 않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요, 범죄한다,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실수였습니다. 제가 그냥 충동적으로 한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서원을 갚지 않는 모습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죄를 짓고 있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죄가 된다는 걸 아는데 그걸 알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서원을 하고 갚지 않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원을 갚지 않는 일은요, 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서원한 것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러면 서원할 때 어떻게 할까요? 내가 정말 서원할 수 없는 그런 일은 함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갚을 수 있는 서원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게 될 겁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입다 이야기 아시죠? 이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가장 먼저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근데 입다가 그런 서원을 한 이유가 뭐냐면 항상 집에 가면 개가 먼저 와서 자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서 그 개를 내가 잡아서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 건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딸이 왔어요. 딸이 와서 딸이 먼저 입다를 맞아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갈등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이걸 함부로 철회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갚지 않았을 때 죄가 된다, 악이 된다, 이걸 믿으니까요, 입다는 자기 딸이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철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있다면 그것 정말 함부로 그냥 철회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갚아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분명히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 행함이 따라와야 합니다. 근데 그 행함이 따라올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행하는가, 3가지 오늘 전도자가 말씀했는데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듣기에 거북한 말, 악한 말, 그런 말들 하지 않고 주의해서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갚으겠습니다,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